우리 한국인이 가장 자주 하는 말, 또 인사말 가운데 하나가 밥 한번 먹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동료나 우리 친구들과 전화나 이렇게 SS 하다가 마지막에 좀 어떤 말로 마무리할까 하다가 자주 쓰는 말이 늘 언제나 밥 한번 먹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밥 한번 먹자라는 그 말들 가운데 진짜로 밥을 먹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정서에는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이 의례 그런 하는 말이라서 그런지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해병대 청년교회 다니는 저희 동기 김인현 집사님이 계시는데 작년 연말 가기 전에 밥 한번 먹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식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밥 한번 먹자라고 이렇게 하는 말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가? 제 생각에는 그 밥 한번 먹자라는 그 말에는 상대방을 향한 그런 애정이,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를 나와 대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대부분 이 밥을 먹는다라고 할 때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가 밥 한번 먹자고 했는데 못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서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밥을 먹자라고 한다는 말에는 먹자라고 한 사람이 보통 돈을 계산할 생각을 하잖아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삭개오와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렇게 성경 속에서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어떻게 랍비, 스승이, 선생이 죄인 중에 괴수인 정말 우리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 일본의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이완용과 같은 그 죄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동급, 친구로 여깁니다. 그 사람과 나는 같은 편이다. 같은 편임을 의미해요. 한 가족이다. 친구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면서 제자들을 식사의 자리로 이렇게 초대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내 친구이고 내 식구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하는 그런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그런 장면이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대하시는 주님이신데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신 것이 몇 번째라고 합니까? 벌써 세 번째라고 합니다. 세 번째.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나타났을 때 어때요? 예수님마저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렸는데 우리도 잡아가면 어떨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에 제자들끼리 함께 모여 있어가지고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통과하셔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닫혀있는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뭐였죠?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통과했으면 몸이 안 만져질 것 같은데 만져집니다. 대화도 하시고. 그 소식을 또 다른 그때 없었던 도마에게도 전하니까 도마가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 이 허리에 창자국 직접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도마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고백까지 듣잖아요. 이런 두 번의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인가? 두 번씩이나 만났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와, 끝이 아니구나, 정말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자신감이 넘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조금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그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그런 죄책감, 미안한 그 마음이,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죽음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모습, 그리고 절망감, 제자로서의 실패감, 그런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이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볼 면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여전히 그들의 대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내가 뭐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같이 가자 해가지고 정말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고기 잡는 일은 안 하고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했는데 절망감, 죄책감, 미안한 마음,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그 죄송한 마음 때문에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3년 정도 쉬었다고 해가지고 평생 동안 어부로 살았는데 그 실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한 친구들 잠깐 쉬었다고 해서 그 실력이 어디 안 가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와, 날이 새도록 그물을 수없이 내렸는데 피라미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데, 와, 그들이 평생 직업으로 삼았던 이 고기조차도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진짜 되는 일 1도 없네. 차라리 나가 뒤져버릴까? 이런 절망이 제자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했던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가오는데 어때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는데 어때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도망가잖아요. 숲속에 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데 동일하게 피하는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하려고 딱 하는데 그것만큼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잡는 이 모습.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했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PPT로 준비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예상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얘들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시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이든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 그것을 그들의 삶으로 체험한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온전히 살 수 없구나. 비록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성공하고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떠난 그 성공은 영적으로 보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성공했다고 해서 마음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요즘에 왜 마약을 많이 합니까? 그 어느 때보다. 마약은 보통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부잣집 아들, 딸들이. 왜 그래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무엇, 그 공허함을 그들이 찾지 못하니까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 같은 놈은 예수님께 갈 수 없다. 나 같은 놈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냄받은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찾아오시는 거예요.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 보면은 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그린 화가의 그림입니다.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 거리가 50칸쯤 된다라고 했는데 배에서부터 저기 멀리 있는 얘들아라고 부르는 사람 50칸이면은 한 90m 정도 됩니다. 90에서 100m 정도. 여러분 이제 새벽 미명이에요. 새벽에 저기 배는 바다에 있고 저 멀리 90m 떨어진 그곳에 100m가량 떨어진 곳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그 당시 흔히 있었던 일일 수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좀 고기 좀 잡았습니까? 저도 바닷가 가면 낚시하는 사람 좀 뭔가 잡힙니까? 하는 것처럼 물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말짱 꽝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고 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물을 던진 거예요. 마치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누가복음 5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처럼 그물을 배 깊은 곳에 던져라, 바다 깊은 곳에 던져라. 근데 오늘은 배 오른편에 던져라. 성경에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곳입니다. 오른손은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곳인데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피곤해서 그랬는데 순종해서 했는데 고기가 나중에 나오지만 큰 물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 여러분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모나미에 보면 153이라고 써 있잖아요. 153.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153 모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신적인 능력, 3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사실을 제일 먼저 깨달았죠?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음 그림 보면은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옷을 걸치고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요. 여러분 달려가는데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무엇일까요? 희미한 한 사람의 그런 그림, 예수님의 정말 그 모습과 함께 예수님의 모습보다 더 먼저 봤던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지금 숯불을 피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조반, 아침조, 밥반 해가지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또 떡을 준비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먼저 본 거는 숯불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숯불 피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정말 캠핑하면서 불멍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숯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그 뜰에서 그때가 엄청 추울 때였는데 예수님 바로 곁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가지고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멀찍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된가 보려고. 추워가지고 이 모닥불, 숯불이 있었는데 근데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을 쬐면 어때요? 불이 반사돼서 우리의 얼굴을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한 요정이 뭐라고 말하죠?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그 도둑놈이다. 저 예수의 제자다. 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다. 나 저 인간 모른다고. 저 사람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려 그 이야기를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저주까지 했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저 인간 하면 내가 저주받을 거다고.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표현 뭡니까?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그런 표현이죠. 근데 그때 딱 닭이 울잖아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숯불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다른 놈들은 몰라도 저만큼은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죽음이 무서워서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숯불. 근데 예수님께 딱 갔는데 그 숯불이 있는 거예요. 막 달려가다가 숯불을 딱 보니까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걸음이 슬로우 모션으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가는 동안 어떤 생각이 마음에서 막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는데 그런 날을 또 찾아오시네 우리 주님. 어떤 마음인 거야 우리 주님? 복잡한 그런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가서 딱 보니까요. 어떤 상황이냐면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저 같으면은 정말 딱 베드로가 왔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내가 3번 부인한다고 했지? 꼴 좋다 이놈아. 야, 다른 사람 몰라도 너가 나를 배신하냐? 이렇게 좀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주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미 미리 딱 세팅을 해놔요. 숯불, 생선, 떡,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그의 슬퍼하는 마음, 죄송한 그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밥을 먹자, 와서 조반을 먹으라. 또 이 말에는 서두에서 밥의 의미를 우리가 설명했듯이 베드로야 괜찮다. 내가 너의 그 마음 다 안다. 너의 지금 그 마음을 내가 충분히 공감한다.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정말 피곤하고 배고플 텐데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야, 와서 밥 한 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에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나를 부인했지만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듯이 그렇게 흔들어 놓겠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괜찮다. 너희는 여전히 내 제자고 내 친구다. 베드로야, 너는 한 번도 내 식구가 아닌 적이 없어. 사탄이 너를 정죄하는데 내가 그 정죄를 끊어버리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는데 누가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겠느냐? 괜찮다,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줄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굳게 마음을 정했어요. 굳게 마음을 정했어요. 어떤 마음인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예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지, 그 예수님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록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하는 연약한 우리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야, 정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직접 이렇게 요리를 준비하시는 모습,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구약의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이 장면과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장면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엘리야라는 인물이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승리했는데 이세벨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여왕이 내일 이맘때쯤에 너를 내가 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똑같이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엄청나게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정말 쓰러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좀 걷어가 주십시오. 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쓰러져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와가지고 그를 쓰다듬으시고, 그리고 그 머리맡에 숯불을 피워서 그 말씀이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6절 말씀, 열왕기 19장 6절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이 한 것과 너무 비슷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숯불이 있고 떡이 있죠. 차이점은 물 한 병 물, 그리고 베드로에서는 물고기, 그렇죠. 여기는 광야였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이 있는 거고,
또 예수님 제자들은 허기졌고 호수, 바다에 있었으니까 물고기가 있는 거고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쓰다듬고 그리고 나서 격려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시고 그들에게 괜찮다. 지금의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가 간 그 길, 내가 했던 그 일, 너희도 이제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사도로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어떤 음식을 주시지 않지만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군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 아닙니까? 인간관계. 누구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자존심이 바닥을 칠 때도 있고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혹시 한 번쯤은 다 경험할 것 같아요. 군생활이라는 게.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모여있고 나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선임이 돼가지고 나를 갈굴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자존심이 바닥을 칠 때도 있는데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픈 마음을 공감하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실망을 안겨준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런 자를 책망하고 조롱하고 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도로 세우십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있다면 먼저 예수님처럼 다가가서 야, PX에 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멋진 또 해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환대하며 이렇게 세워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어깨 펴고 힘내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번 주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